포스터를 제가 봤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날마다 큐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요, 제일 가정이 먼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부모 자식이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는 1대1로 만나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되시려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11시 예배도 가본 적이 있었고 또 2시에 주로 집회를 하는데 어른들로만 이렇게 많이 앉으시는 게 이렇게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2시 예배는 대부분 가시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육신의 종로, 안목의 종로, 인생의 자랑과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생각과 형편을 편지로 알리듯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하거나 나의 형편과 상황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려면요, 우리도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편지로 보내주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저희가 1, 2절을 놓고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잘 묵상하시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믿고 계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해주실 때에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데 희생이 따르는, 십자가가 따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 져야 될 때는 다 12제자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로는 흠모할 만한 외모도 학벌도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가문 역시 형편없는 목수의 집안이셨고 말 부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동네 같은 나사렛에 사시다가 십자가의 극형으로 가신 만큼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앞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을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고난이 오고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고 낮아지는 자리만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 말 부유로 오셨다. 어떻게 십자가 극형, 1000번의 극형과도 같대요. 십자가의 극형, 살이 찢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가 있을까? 정말로 외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했던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다소시 출신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지성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 문화에서 공부한 자신을 바울은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벌도 가문도 출신 지역도 겉모습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실패하고 비천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둘로스는 새 한 마리값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한 마리.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 큰 자였었는데 사울의 이름이 그 큰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만나주신 은혜를 받고 나서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중에 가장 그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정말 이 땅에서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대접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둘로스 정말 종이라고 해도 부족할 만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게 구약의 설교를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줄줄줄줄 꿰었잖아요. 구속사를 꿰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사람이 예수라고 했었던 그런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던 예수,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살기 등등해서 돌로 쳐서 정말 합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는 삶을 살면서도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맞기도 했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의 다 사울이에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스데반같이 성령 충만한 가족, 형제, 지체를 다시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의 종이 되셔서 사실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요. 물론 죽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면 예수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삶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잘 사시면 그게 천국인데요. 그 삶을 잘 사시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시고 소천하시면 더더욱 이제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세상 것들의 종로를 했습니다. 저의 최종 학벌은 지방의 여상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간 열등간에 대학나무처 배운 척한 학벌의 종로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 나왔는데 왜 학벌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참 그렇게 대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공부라기보다 학벌이 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못 간 거에 대한 상실감은 그냥 이런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상실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학벌이 나은 남편과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그 불신결혼으로 저는 또 학벌 좋은 시댁에서, 시댁이 저희 친정에 비해서 학벌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저는 학벌도 없는 못 배운 미은하면 아시죠? 모르시나요? 각자 상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서 여상 출신을 듣다 보니까 촌미은 제사도 안 지나는 못된 미은. 거기는 어떤 가정이었냐면 유교, 불교, 미신을 다 믿으셔서 산 위에다가 가위를 올려놓으면 안 되고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지키는 이제 그러한 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홀쇼머니와 시누님에게 많은 무식을 당하는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시댁의 보란듯이 자식들이라도 또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식들 성적에 종노릇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식들한테 종노릇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그 어떤 것에 세상에 종노릇을 하면요. 그것이 자꾸 연결고리가 돼서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벌에 종노릇 하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저의 자녀들의 성적에 그리고 저희 자녀들한테 종노릇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강남 8학군에서 분에 넘치는 과외를 시켰지만 아이들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갔습니다. 돈에도 또 종노릇을 했습니다. 재테크를 했지만 너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돈을 사랑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를 재개발 직전에 팔았습니다. 큰 돈이 될 줄로 기대했던 시댁이 물려주신 땅도 허사가 되어 지금은 노후를 보낼 만한 아주 작은 집만 하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제가 종노릇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원망하며 제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나눔을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죄패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약을 입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약을 먹고 정말로 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기에 가장 패역한 죄며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들의 최후 선택이 자살인데 저는 가련 유다를 정죄하여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종인데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어 돈과 자녀와 학벌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은 제가 30대 후반에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인도하시던 큐티 모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삶을 오픈하시고 적용하시며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 있는 모든 죄가 저의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제 인생을 빚어가셨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의 종노릇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며 종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회개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 인생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시집살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자녀 성적에 몇 년에 하시는 분 지금 또 입시 때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집에, 학벌에 그렇게 할 수밖에, 능력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는 이러한 우리들이 종로를 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평신도를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큐티하면서 회개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그 무시받던 시댁에서 돈을 빌려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뜨거운 커피와 다과가 담겨진 상을 저한테 둘러엎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다니는 그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꼭 돈이 문제는 아니었고요. 늘 제가 너무 무시하고 싶으시죠. 거기는 일본 유학까지 이제 많이 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경기도 여주가 제가 고향인데 거기 여주 여상 출신이 얼마나 우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돈을 빌려드리지 않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그 사건을 당한 후에 우울증에 걸려 2년 동안 시댁을 안 갔었습니다. 분노에 떨었죠. 근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큐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댁에 이 일을 겪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저희 아버지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일을 겪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불신 시댁은 제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가족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 다 아시지만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은 유다 사람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외에도 불신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굉장히 불신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불신으로 나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학벌었음을 인정하고 불신교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데 시댁에 복음은 전하지 않고 미워만 있기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2년 후에 이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고 그 집에 그 시댁의 그 현관 문고리를 이렇게 열기 전에도 너는 속도 없니, 너는 속도 없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를 먼저 가니 그런 소리가 계속 저를 들어가지 못하게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너무 상황이 시간이 짧아서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관 밖과 안이 정말 180도로 틀려지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적용, 큐티하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적용은 해본자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그 다음날 그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그 적용을 힘들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아시고 모르시고 간에 저는 정말 이
매일매일의 그 큐티를 할 때마다 늘 그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늘 제재를 보고 제가 돌이키고 저를 가지쳐내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내게 운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댁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둘러엎으셨듯이 시댁에서 제게 커피와 다바상을 둘러엎으신 것은 불신결혼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댁을 미워하며 이혼을 입에 달고 살던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신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요, 그분들이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의 그런 핍박과 그분들의 그런 무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욕을 먹기도 했고요. 정말 그 오줌 바가지를 뒤집어 쓸 뻔도 했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가시는 그런 의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불모지였거든요. 믿는 분 한 분도 없었는데 신우님 남편 그리고 저희 어머님 다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건강하시던 오빠가 몇 년 전에 3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인데 정말 이 사건이 열심히 큐티하고 이미 우리들 교회에서 그렇게 그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할 때였는데도 정말 아버지 같은 오빠가 3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모르셔 이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안 돼 하고 그렇게 제가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또 큐티를 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으로 오빠가 천국에 가셨다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의 한몫을 보려고 아까 제가 강남집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한몫 보려다 분별 없이 이제 그 집을 팔고 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갖고 뭐 집값은 계속 그때 막 뛰고 있었는데 제가 분별력 없이 그렇게 집을 팔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와 하나님 생각하시는 집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또 한 가지 사건은 지금 40살입니다. 근데 2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때 아들이 20살이었겠죠. 그때 9살 연상인 29살 자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떼를 부렸습니다. 지금은 연상연하 커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먼저 이제 그 교회에 다녔었던 거기에 청년부 이제 그 리더와 그 이제 목원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자네는 29살이니까 결혼할 때가 됐지만 저희 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니까 20살이고 이제 군인도 안 갔다 왔는데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도 열심히 큐티를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9살이 많을 수가 있나. 이건 얘네들이 지금 정욕이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래갖고 그 며느리 이제 그 남자 이제 우리 아들의 그 여자친구한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를만 못 창조하셨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역행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거를 막 들이대면서 결혼을 제가 7년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가장 그 청춘의 좋은 시기 20살 때부터 27살까지 그렇게 아들을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아들 자식이 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결혼식 당일날 3월 6일에 결혼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 말씀을 폈더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예수님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는 말씀이라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아들의 잔칫날에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잔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얘네들의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정말 굉장히 제가 고정관념이 심하고 고집이 센가 봐요. 그냥은 설득이 안 되는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설득이 되어지는 또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구나. 그 죽었던 나사로는 7년 동안 내가 반대해서 힘들었던 우리 아들이 정말 이제 살아나서 결혼식으로 올리는구나. 그리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여인은 반대를 참고 견딘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는 그 아이들의 그 결혼에 대해서 전혀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 후로는 정말 며느리의 말에 제가 토를 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냥 네 말은 다 옳다요. 그래, 네 말은 옳다. 그래, 그렇지, 힘들었지. 그래 이러면서 정말 이 7년에 하나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웠던 이 주의를 회개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머리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제가 우리 며느리를 잘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루하시진 않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차가 15년을 이제 탔었어요. 작년이죠? 네, 작년으로 이제 15년이 됐는데 큰 사고가 2번이 나서 이제 차 이렇게 그 위에 지붕과 이 문과 막 색깔이 틀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남편은 자꾸 차를 바꿔야 될 이유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할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께 저희 월급이 지금 170만 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작지 않아요, 그 돈이. 저희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차는 중고도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차도 못 사겠더라고요. 남편은 차를 사고 싶어 하고 제가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작년 3월 1일 날 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도 저 차를 좀 더 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설득을 했더니 남편도 또 제가 그냥 조금 이따 타요, 조금 이따 사요 이런 말은 설득이 안 되더니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도 나귀 같은 저 차를, 낡은 15년 된 차를 더 탑시다 그랬더니 씁쓸해 하면서도 마음을 접더라고요. 그런데 2달 후에, 그로부터 2달 후에 여동생이 새 차를 산대요. 새 차를 산다고 하면서 언니, 근데 그 차도 10년 된 차예요. 동생 차는. 저희 차는 15년 된 거고. 근데 그 차는 많이 안 탔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조금만 돈을 주고 그 차를 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요 정말 불에 넘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차를 바깥에서 보고 탈 때 이거 우리 차 맞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이렇게 큐티를 하면은요, 회개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또
차도 그때 우리가 없는 돈에 빚을 내서 만약에 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저희가 또 빚지 말라고 저희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참고 있었더니 좋은 차도 주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도 해주시고 시댁의 사건에서는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면은요 세상의 종로를 타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종이 되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요 당장 뭐 어떻게 내내 예수님 무릎 꿇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가려고 했던 세상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차를 사려고 했을 때 분에는 돈이 있으면 차를 사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그 돈을 갖고 차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사면 안 되죠. 이렇게 뭔가를 욕심으로 하려던 탐욕으로 하려던 정욕으로 하려던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은혜는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1991년 11월 3일부터 큐티를 시작했고 시작한 지 2달 만에 저희 장 조카가 그 아이도 1시간 만에 이렇게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같았으면 했겠지만 갑자기 큐티한 지 2달이었는데 장 조카가 몇 시간 만에 또 가는 이제 그 사건을 겪을 때 3일을 못하고요. 큐티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학벌도 안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주신 것은 없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앞에 앉는 복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을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늘 대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지요? 학벌의 종, 물질의 종, 음란의 종, 자녀의 종, 지식의 종, 자기 확신의 종 중에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종로를 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면 지금의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심을 인정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3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리라 나의 하나님께 영원한 내가 너희 주를 위하여 기도와 항상 마음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주를 능력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예의와 복음을 경험하고 적절하니 너희가 다 함께 내 생각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지를 잘 묵상하시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해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난했어도 뜨거운 믿음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신뢰하고 재정적으로 도우며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에 본문의 빌립보 교회를 칭하는 너희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올 정도로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이 되시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가 돌아올 때 전 승력으로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처럼 돈을 다 줘서 내보냈는데도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달려와 안아주는 그런 사람,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는 이렇게 나를 심장을 내주시고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중보해줄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알아주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공동체에서 친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체들과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조금씩은 알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 좋다고 하던 지난 시절이 교만했다는 것도,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힘든 지체에게 다가가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지체가 나를 잡아줄 지체가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교하고 시기하는 죄인인지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깎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죄성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데 이게 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러는데 공동체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삐리삐리 학벌이 비슷한 사람끼리 또 사는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의사 선생님과 환경위원 하신 빈부의 귀천이 없이 같은 목장을 하는데 그 목장의 목장님이 환경위원이세요. 의사 선생님은 목원이시거나 부목자 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께서도 목자 못하세요. 양육 안 받으시면. 그냥 부목자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수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 부역 예배라고 이제 있고 지금은 저희가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부역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에 이제 계속 그 같은 이제 부역을 하니까 어떤 접시와 어떤 수저를 쓰는지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9살 연상인 자매와 아들이 교제를 하는데 그게 수치스러워서 비밀로 하면서 속을 썩인 게 그건 제 잘못이지 그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러고 살까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매맞고 무시받고 정말 색깔 좋은 색깔 예쁜 옷만 입고 가도 옷만 헤쳐 입는다고 이러시니까 거기 가면 거의 헐벗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가면서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남을 지체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비밀로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자랑하는 공동체는 바알 공동체예요. 그거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알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를 서로 자랑하는 학벌의 풍요, 돈의 풍요를 자랑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 교회 이런 공동체는 수치와 아픔과 모든 나의 힘든 것들을 오픈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하시려고 저를 부목사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애끓는 애정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자랑스러워했듯이 제 인생에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요. 정말 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3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인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 오랜 세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되고 설레고 본받고 싶어지는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게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교회 성도로 살게 해주신 게 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시면 성도님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백목사님과 한사랑교회가 자랑스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시면요, 아무리 신천지 이단에 와서 유혹을 해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사랑을 점점 더 진하게 느끼십니다. 제가 정말 그동안의 공동체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지만 가장 최근에 올 1월 2일에 그 공동체의 사랑을 진하게 느낀 저희 큐티 간증을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 거의 1년이 돼 가지요. 수요 예배를 마칠 때부터 몇 시간 동안의 제 기억을 잃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하 4층에 내려가 어느 지체 차를 타고 큰 길에서 내려서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대로변이었는데 저희 그 아파트 마당을 가로질러서 아파트 그 현관에 있는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눌렀는지 전혀 기억이 없이 들어가서 또 저희 집 비밀번호 그거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앞에 얼마를 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제가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는 정신을 잃고 몇 시간 동안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콤마 상태가 온 거예요. 12시 한 30분부터 한 4시 반, 5시 이때까지 콤마 상태가 왔는데 그날 이제 저녁 때 깨어났는데 아침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저를 뇌경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거든요. 성인병이 없어서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또 뇌경색이 올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뇌 입구에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혈전이 잠시 생겼다가 곧 풀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다고 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쓰러진 날 그때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서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질병의 요단을 건너는 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1월 3일은 여리고의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하고 특히 남편한테 깨지지 않는 여리고 같은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뇌를 살짝 치시는 사건으로 나를 정탐하셨을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정탐꾼을 지켜준 라합처럼 몸과 언어에 별 제한 없이 저를 뇌경색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월 4일은 라합이 구원받기 위해 붉은 줄을 매고 정탐꾼이 왔었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고 정탐꾼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숨어 있어야 되는 적용할 말씀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 뇌경색이 영육의 구원의 증표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드리고 저의 거룩과 건강을 위해 절제하며 세상으로부터 잘 숨어 있어야 할 것과 구원 때문에 누설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잠시 기억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병 중에 있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뇌경색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니 말할 수 없이 감사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제 인생에 크고 작은 사건이 왔을 때마다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지체들이 창이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듯이 늘 언약궤를 메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과 공동체의 기도로 제가 질병의 요단을 건넌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전화로 오시면서 기도해 주셨고요. 많은 지체들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중보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서 낙심하지 않고 저는 2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실 한켠에서 오히려 큐티를 하며 새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체들이 힘든 인생의 요단을 건널 때마다 언약궤 메고 함께 기도해주며 요단을 건너도록 돕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뇌경색으로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조심하긴 하지만 우리들 교회의 양육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고요. 봄에 또 가을에 다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 양육까지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건 오늘까지의 표적이고요. 잠시 후의 일을 인생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공동체의 중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목사님께서 말할 것도 없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님들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고난이 없으실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내가 미리미리 누군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중보해주고 이러시면은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도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하는 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내 공동체 속에서 뭐가 질 거야. 내 믿음이 뭐가 좋겠어. 나는 우리들 교회 속에서 있을 때만 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저의 경험인데 큐티를 그렇게 안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또 교만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시시때때로 저를 이렇게 병으로 물질로 자녀들로 이렇게 저를 훈련을 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중보해주는 지체가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옆에 두신 것은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잘 성기라도 주신 그러한 동반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편지를 잘 읽으시면, 그러니까 묵상을 잘 하시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의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종이 되는 건 어느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의 열매가 되는 건 어떠한 결과물이잖아요. 열매는 그런 열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 중보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저희는 뭐든지 빨리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다가 지친다고 또 안 하시는데 정말 기도는 절대 빨리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도는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9절에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히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나 자식을 사랑한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도 사랑을 좀 잘 알아야 정말 그 사랑에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사랑, 지체 사랑 다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도와줘야 좋을지, 언제 도와주지 말아야 될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은 구원에 관련한 것인데 이것도 또 구원 때문에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물었거든요. 어떤 날은 오전 내내 큐티를 할, 전화코도 꽂고 막 아침 금식하면서 큐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죠. 제가 바로 알아듣지를 못하면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공동체의 나눔이나 그 외치고 뭐 큐티를 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줘서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그리고 기도 드리시면 어떤 분들은 묻고 잊어버리시잖아요. 또 근데 정말 그렇게 묻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허물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환난을 거치며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겠지만 뿌리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거대한 공동묘지 앞에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고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 마음이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엮이는 가정에서의 성장 때문입니다. 엮이는 가정이 뭔지 아시죠? 저에게는 음란의 종로를 타시던 친정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친정 아버지의 잘생긴 외모가 무상이 되셔서 아버지의 종로를 쓰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은 친정 아버지의 바람과 그 바람을 막아보려는 엄마가 밤마다 살림을 부수고 칼을 휘두르며 마치 그날 밤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것처럼 싸우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소천하셨지만 친정 엄마는 아버지의 바람들을 잡으려고 제가 13살 되던 해에 교회에 나가셨고 친정 아버지도 몇 년 후에 교회에 나오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몇 년 동안 바람을 안 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주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도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인물이 좋으세요. 정말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오픈을 하면 오히려 유혹을 막고 죄가 끊어지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에 걸맞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느라 그 유혹을 숨기셨지요. 그러셨다가 아버지는 결국 다시 강력한 유혹에 넘어져서 바람을 피셨습니다. 장로님이 바람을 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바람을 피셨을 때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기름 부어 장로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장로님이 되신 후에 바람을 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진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내연녀의 남편이 경찰서에 교소를 해서 목사님께 그 사실을 알려 아버지는 교회에서 내침을 당하셨고 근데 그 일이 왜 경기신문에 났을까요? 그걸 제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걸 신문에 내고 난리야 이러면서 제가 그 신문을 찢어버렸죠. 그 일은 경기신문에 기사가 됐고 많은 돈을 보상금으로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셨던 엄마는 이제 더 이상은 이민한가하고 살 수가 없다면서 모든 살림살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주고 기도원으로 가셨고 자식들도 이제는 지쳤다고 아버지를 안 보겠다며 외면해서 아버지는 여기저기 방황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점점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장로님 아버지가 바람을 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때는 큐티하기 전이었는데 그때의 제 믿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근데 왜 하나님이 장로님 바람도 못 막아주시지? 그리고 바람을 폈다면 숨겨주셔야지. 어쩌면 이렇게 모든 걸 잃고 양심을 당하게 하시지?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치실 수가 있지?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목사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를 내치신 목사님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교회 기둥이셨거든요. 그러셨대요. 바람을 피면 들키지나 마시지. 얼마나 아버지를 내치면서도 힘드셨으면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24년 정도 믿음지가 됐었을 때고, 저도 이제 뭐 헌신하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가장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 위기의 때에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저를 바꾸어 주신 게 예수 있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러 오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취직돼야 되고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붙잡고 오시라. 고난이 왔을 때도, 당근을 줬을 때도 나를 놓지 말고, 채찍을 줬을 때도 나를 놓지 말라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내가 믿음 좋아서 되는 줄 알고,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정말 그 거룩은요, 잠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감사를 드리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수치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 죄가 끊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죄를 드러내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땅바닥까지 내치셔서 메어치셔서 그 죄를 끊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받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 숨겨주시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이 땅에서 수치다. 그래서 이제는 바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번에 바람을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인간의 종로를 타던 아버지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게, 그래서 예수의 종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예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당근을 주시는 목적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채찍을 주시는 것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사건에 정말 예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사찰 집사님 정도 주무시라고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준비를 위해 교회의 문을 열러 이제 아버지가 사찰 집사님보다 먼저 가셔서 예배를 준비해 성전을 세팅해 놓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하시려고 여행도 안 가시고 자식들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늘 집에 가셔서 새벽이면 교회 먼저 가셔서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하 16도가 됐던 그 겨울날
새벽에 교회 문을 열려 일어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소천을 하셨어요. 이때에도 엄마는 뇌출혈로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신 아버지를 또 기둥에다가 벽에다가 내놓고 열쇠를 갖고 빙판길을 새벽 교회 이제 문을 못 열까봐 빙판길을 이제 달려서 교회에 열쇠를 갖다 드리러 엄마가 가셨대요. 근데 벌써 교회가 열쇠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버지는 거기다 이렇게 놓고 엄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을 새벽 예배 끝나고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는데 그 일로 아버지는 2달 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서 그런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저는 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가 의의 열매를 넘칩니다. 지난날에 저처럼 교회 뜰만 밟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사셔서도 안 되고 그러기에는 세상의 악이 너무 거대하고 그 악에 저희가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처럼 보내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의 믿음을 주셔서 삶에서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또 태초의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아비의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큐티에서 어떤 어떻게 큐티를 하셔야 될지 또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티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으로 만나는 때입니다. 어느 날은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큐티이실 수 있습니다. 멋있게 큐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느 날은 하나님 그리고 울기만 하다 끝날 때도 있어. 또 어떤 날은 꾸벅꾸벅 졸기만 할 때도 있어. 그것도 정말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어떤 날은 정말 묵상을 하면 숨이 쉬어지고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또 큐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교제, 큐티는 매일 성경 이런 큐티, 교제가 나누는 것이지요. 정말 그리고 교회에서 큐티하라고 공연도 하시는 거지. 사실은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통치해 주시길 의탁드리는 매일매일의 개인 예배입니다. 큐티를 하실 때의 어려운 점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힘든 건데 그게 또 큐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어떻게 합리화를 하느냐면요.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 정도야. 이러면서 또 합리화를 하면서 넘기는데 가치관을 바꾸셔서 어제 못했는데 오늘은 해야지. 이러면서 어제 못한 거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큐티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사는 큐티는 그 오래 가치를 못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 때에는 물질 권한을 붙인 그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지혜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또 다른 지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녀가 탈선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죄를 보면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면 옆 사람 죄만 보여요. 이건 남편 죄야, 이거는 우리 아들 죄야, 이렇게 다른 사람 죄만 보는 건데요, 큐티 하시면서는 내 죄만 보세요. 내 죄만. 내가 남편한테 걱정하지 않은 거, 시댁한테 걱정하지 않은 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잎으로 가리고 숨었듯이 사단은 죄를 오픈하는 것을 막으면서 자꾸 숨게 해요. 그런데 죄는요, 오픈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또 오픈 못 하시는 분들은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큐티하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자꾸 내가 깨달은 말씀이 너무 막 좋고 감사하니까 그걸 또 이제 옆 사람 죄를 보다가 또 옆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요, 가르침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큐티하는 순서나 방법은 이미 다 아시죠? 시작 전에 기도하시고, 본문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제목을 정해보기도 하시고, 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관주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온 지명, 사람 이름의 뜻을 성경 사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찾아보시면요, 정말 성경이 궁금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큐티는요, 기록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냥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 입으로 읽는 것은요, 이리와서 이리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요, 남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길가바다며 돌바다며 가시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명령으로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상처 다 받거나 돌 같은 가치관으로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오래 했다면 참 오래 한 사람인데, 저도 그날 큐티 안 하면 그냥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렇게 사는 게 딱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 하신 다음에는 적용할 것을 찾아서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사소한 거. 아, 내가 오늘은 남편한테 반찬 한 가지를 좀 더 해니까 2가지 말고 1가지. 그리고 남편이 이런 말을 나한테 듣고 싶어 하는데 남편한테 오늘은 이런 말을 해볼까? 오늘은 내가 사랑한다는 문자를 한 번쯤 해볼까? 또 내가 이게 사고 싶었는데 이거 사는 것을 사지 말아야겠구나. 큐티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슬며시, 나는 그럴 생각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거 사려고 했던 거 사치구나, 분에 넘치는 거구나. 바로 그것이 큐티하면서의 적용이에요. 어디 꼭 전도기 들고 뛰어나가시지 않아도 내 가정에서 적용하시는 게 큰 적용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큐티를 갖고 큐티를 하시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간증도 읽어보시고, 또 뒤에 보면 본문 해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큐티 간증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요, 큐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인생입니다. 읽으면 졸려서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성경 잘 책꽂이에다 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때 이렇게 닦아서 가지고 갔는데요. 당연히 지식도 없었겠죠. 그래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사 야유회를 이제 그 이전 교회에서 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만 했는데 제 인생에 한계가 와서 아버지가 장로에게 바람을 피우고 시댁에서는 저를 끌고 다니고 욕을 해대고 이러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저같이 우울증과 열등감과 학벌도 없는 상처 같은 사람, 자살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큐티하시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면 따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큐티를 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저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자식들도 잘된 거 하나도 없지만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짧아서 못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낮고 비천한 십자가를 택하신 것,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우리 한 사람들의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